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저는 또 이 공간도 생각을 해봤어요. 1997년도 들어왔을 때 텅 비어 있었죠. 여기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이렇게 채우셨습니다. 빈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현장에서 지금 보면서 느끼면서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 빈 공간을 이렇게 채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 있었던 것이구나. 또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읽으신 본문을 통해서도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바로 나에 해당되는 메시지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그러한 어떠한 역사 가운데 있었던 갈릴리 호수에 있었던 그런 어떠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얼마든지 이 시간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나의 삶이 이 본문에서도 보여지고 있고 또 여기 어떤 문제점을 안고 우리가 여기 있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문제의 답도 얻을 수가 있다고 이 본문을 통해서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신도 자기를 비우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공생애에서도 마찬가지 빈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빈 구유에 오시는 것입니다. 구주가 메시아께서 육체를 입고 빈 구유에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 빈 구유는 참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장소가 됐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가 이제 빈 광야로 나가시죠. 빈 광야로 나가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런 영적인 사탄과 대적하는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시는 장소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승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빈 들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또 기적과 능력을 베푸는 현장이 바로 빈 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빈 무덤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위로합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러한 또 은혜가 빈 무덤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예수님 다시 오실 터인데 그 빈 하늘도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러한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공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결핍됐다고 하는 우리의 삶 속의 불편함과 여러 가지 불안과 걱정을 안겨다주는 그러한 조건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비된 환경이다. 예비된 공간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자기의 거의 아마 한평생을 정리하는 가운데 한 구절로 자기 한평생을 정리한 것이 전도서 1장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에서 솔로몬 왕과 같이 모든 것을 겸비한 왕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그에게는 모든 것이 채워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모든 일생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헛되다고 하는 것은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결론을
지었다면 뭔가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유가 뭘까? 왜 그 사람이 그처럼 자기 일생을 정리하면서 헛되다고 정리를 했을까? 하는 데 대한 분명한 이유를 우리는 또 찾고 싶습니다. 찾아야 되겠고. 그런데 그것이 분명히 성경에 그 이유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에레미야서 1장 13절에 보니까 제일 동기가 된 것은 인간이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것이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걸 악하다고 표현했어요. 그건 악한 거다.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됐던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과 불순종이 문제가 돼서 죄를 범하게 된 이후부터 에레미야의 말씀처럼, 에레미야서의 말씀처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다?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생명을 떠난 것입니다. 생명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떠난 다음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은 스스로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시도 때도 없이 도전을 해왔던 것이죠. 지금도 그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성경에서는 아무리 인간이 웅덩이를 깊고 넓게 판다 할지라도, 오랜 세월을 판다 할지라도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그 수고는 헛되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일생의 수고가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인생, 헛된 인생이라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전도서 1장 8절 말씀에 이처럼 인간의 타고난 정욕의 부분은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평생 많은 곳을 다니며 많은 것을 보았다 할지라도 채워지지를 않고, 한평생 많은 걸 들어도 채워지지 않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육체적인 조건 가운데 주먹만한 위도 한평생 음식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갈증난 인생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들어도 먹어도 채워지질 않습니다. 이거 지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강물이 흘러 온 세계에 강물이 흘러서 태평양으로, 대서양으로, 인도양으로 흘러가지만 바다가 채워졌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강물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흘러갈 것입니다. 강물이 바다를 채울 수 없듯이 인간의 타고난 잘못된 욕망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지쳐가는 것이고, 그러기에 인간은 갈수록 갈증을 느끼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바람잡으려는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런 문제를 인간만의 노력과 인간만의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반칙을 하는 것이죠. 자연계에는 자연계의 질서가 있어요. 인간계에는 인간계의 질서가 있는 것이, 이것을 깨트리면서까지 자기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했고 각자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은 불법이 성행하는 세상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도 이제 오염이 생겼어요. 오염이 됐어요. 자연계의 질서가 파괴됐어요. 올겨울 혹독히도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됐고,
올겨울 유심히 눈 많은 런던의 생활을 체험을 해봤습니다. 이상기후 아닙니까? 기후가 이처럼 변화되는 것 누구 책임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자연계의 질서를 파괴했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뿌린 씨가 우리에게 이런 열매로 안겨져 오는 것입니다. 거짓된 인생, 병든 인생. 이 거짓과 병든 것은 최근에 된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지도자들 말입니다. 평신도가 아니라 독사이 새끼들아,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 왜 그렇습니까?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계의 부끄러운 소식들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렇게 속과 겉이 다른 위선적인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다면 세월이 지난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거짓된 인생이야. 이것이 병든 인생이야. 휘칠한 무덤 같은 상태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유함을 누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절망적 갈증이 해결되지가 않아. 거기다 병들었어. 여기까지 얘기하고 오늘 말씀을 끝낸다면 정말 우리는 불쌍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살 이유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굿뉴스가 있으니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러면서 그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인생오라고 하는 우리 각자를 생각해 보세요. 시몬이 초청해서 오른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를 택해서 오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지로 된 것이 아니야. 우리의 노력으로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를 오르신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신 그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면서 본문을 쭉 읽어가 보니까 결국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 아닙니까?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길을 몰라.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요즘 시대는 너무나도 세상이 발달해서 GPS가 어디 가든지 길을 안내해주고 있어요. 주소만 알면 찾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세상 길도 그런 도구를 의지해서 목적지를 향해 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GPS는 성경이 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에 명확하게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빈 배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한 과정을 통해서 해결되게 됐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는 전혀 그 말씀을 하신 그분에 대해서는 별로 지금 신뢰가 안 가지만 그러나 말씀을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방법대로 순종을 하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즉각적인 순종이 결국 그 일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빈 그물을 걷어 올린 것과 같은 그러한 각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사업에 밤잠을 못 자고 하루에 3끼를 못 먹고 수고했지만 최근에 그 사업의 그물이 빈 그물이야. 영양식을 해가면서 운동하면서 건강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했지만
최근에 육체적으로 걷어올리는 그물은 빈 그물이야. 자녀를 나보다 더욱더 자녀의 때에 성공적으로 정말 귀한 존재로 키우려고 자녀를 뒷바라지하며 키웠지만 그 아이가 말을 듣지를 않아. 자녀를 통해서 빈 그물을 걷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빈 그물을 걷어올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수가 있고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고, 그런데 빈배에 오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분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분입니다. 우리가 뭘 잃었습니까? 죄를 범함으로 뭘 잃었단 말입니까? 예, 길을 잃었죠. 길을 잃었죠. 진리를 잃었죠. 생명을 잃었죠.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세 가지를 찾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빈배에 오르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그것을 찾아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에 답이 되신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이미 답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배에 오르셨어요.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답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시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이에 던졌더니 순종함으로 그 문제가 풀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증의 문제는 어떻게 풀리나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갈증 나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런데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세상을 살면서 이런 갈증 저런 갈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근본적인 갈증의 해결은 성령의 충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풀리는 거예요. 그래야 풀리는 거예요. 노력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삶의 여러 가지 갈증을 해결하려고 노력 안 한 분이 누가 계세요? 다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증이 해결됩니까? 때로는 돈이 없어 물질의 갈증이 생겨. 때로는 건강을 잃어 건강의 갈증이 생겨. 또 때로는 지식이 결핍해 지식의 갈증이 생겨. 세상을 살다 보니 명예가 필요한 것 같아. 그러한 명예의 갈증도 생겨. 여러 형태의 갈증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적인 갈증을 그걸 통해서 해결받았다고 하는 사람을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왜? 그런 식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예를 가지고 얘기해 본다면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주석이나 그런 사람은 아주 그냥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족하니까. 그런데 그분들 얼굴이 그럽니까? 그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상 써가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 그럼 돈 많은 사람 CEO들은 다 만족하니 아주 행복한 얼굴을 지으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CEO들 얼굴이 어둡고 아주 그냥 주름살이 오글오글합니까? 그거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미모가 훔출하다고 해서 잘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들 행복한가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갈등이 또 있는 것 같아.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초청하세요. 내게로 와. 내가 채워주겠다.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시대에도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의 갈증을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채워지게 되는데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흘러 넘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했고, 흘러 넘치니까 유다까지 번지고, 흘러 넘치니까 사마리아 땅끝. 그래서 복음이 계속 전 세계를 향해서 흘러 넘쳐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충만함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갈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명확한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병든 것은 어떻게 해결되나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 죄인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결박당한 인생들을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서 자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자신이 직접 화목제물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병든 것을 얘기하는데, 병들었다고 하는 것은 다시 표현하면 질서가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질서가 파괴되면 병든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질서 파괴되면 그거 병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병의 회복은, 질서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병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를 통해서 진정한 건강한, 영원히 건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과 육의 질서의 회복, 이것만이 진정한 건강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인생에 대해서 인간만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다루면서 더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주시는 것은 그 고질적인 어느 인간도 어느 시대도 풀 수 없는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배 오르심으로, 즉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마음의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하는 위로의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나머지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알 수 없으나 그것이 하루 남아있는지, 한 달 남아있는지, 1년 남아있는지, 10년인지 우리 서로 모르지 않습니까? 자, 남아있는 시간에 우리를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절망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또 병든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 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몫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와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 자가 있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뭐가 다르냐?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는 빈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따르지 않는 자는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종하지 않는 자는 듣기는 하지만 따르지를 않게 되면 그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될 거다. 그러나 듣고 따르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온갖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설교고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나머지 몫은 우리에게 이제 다 던져진 거야.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빈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임했는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이에 던졌더니는 우리의 몫이야. 말씀이 선포됐고 시몬처럼 이에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을 당길 수가 없을 정도로, 그물이 터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 빈 두 배가 채워지게 되는 역사가 있었노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응답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남은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속에 체험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삶 자체가 이 말씀을 확증하는 증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그런 현장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이곳이 비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바로 빈 그물을 걷어 올리는 어부들의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자녀적으로, 생업적으로 어느 곳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임한 자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큰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